6월 26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의 무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눌러오기도 하지만 피곤함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묵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로 17장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이 참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먼 거리를 여행하려고 하면은 지도를 펴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길이 헷갈리거나 길을 잘못 들면 길에서 멈추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한참을 헤매다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처음 가는 곳도 문제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찍으면 안내해주고 길을 잘못 들어도 경로를 바로 재탐색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감사도 무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었고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 아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해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오멜을 채워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수하라고 하시냐면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수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할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으로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먼저 살리기 위해서이고 다른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썩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적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잃어버리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도 후손을 위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가르쳐야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를 준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과 함께 법궤 안에 보관되었고 광야 생활 동안 보존되어 후대에 전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만나를 잘 간수해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간수하고 전할 만나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만이 커지죠. 본문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마실 물에 없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마실 물이 있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광야에 물이 없는 게 당연한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대책 회의를 하며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세에게 따집니다. 이 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에게 따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따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는데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오아시스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을 안 지셨습니까? 이들은 조금 전에 항아리에 만나를 담고 이런 불평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다 인도해 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책임지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가서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달라는 대로 물을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떠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불만이 생기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짜증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서도 물이 있었는데 써서 못 먹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무를 하나 물에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지 못하는 물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장 눈앞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진다고 요청한다고 그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평생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주인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을 광야 1세대라고 하는데 결국 이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2세대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태초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고 후대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만나로 채우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게 느껴지고 순종의 길이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들을 잘 간직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